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아픈 친구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뭐 아프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프지 마라.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어느 장소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곧 주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제자들은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가 없었다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이 모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지금 제자들은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마음들을 가지고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으로 기대했던 메시아이며 왕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 죽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은 황망한, 어리둥절한, 정신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낙담과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직까지는 실감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자신들은 이제 곧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자신들에게도 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의 모든 문들을 꼭 닫고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들을 꼭꼭 닫고 잠그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닫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육신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육신까지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몸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3번 말씀하시는데 그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용하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이전에도 몇 번 사용하시면서 평안의 축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이레네를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역시 평안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긴 예수님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시는 이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래서 그 처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교회와 이 개인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만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평강을 언급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이 당황하고 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평강이다, 평안이다 라고 여기셨고 그래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심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으로 마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찾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갈팡질팡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그 불안이 내게서 사라질 때까지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불안을 없애고자, 그 불안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그 다양한 행동들 중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평안,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불안함도 없이, 그 어떤 것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손과 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난받으신 흔적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모두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옆구리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특별히 옆구리를 강조하면서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나중에 25절에서 요한이 요한의 창자국을 언급하면서 기록된 것을 보면 요한이 이 옆구리를 참 좋아하는구나. 요한은 이 옆구리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도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고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손에 못자국과 함께 옆구리에 이 창 자국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의 그 흔적, 그 상처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 이 흔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으로 이 제자들 앞에 직접 보이시면서 그 증거들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인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도 완전히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몸의 상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본 자신들의 그 두 눈으로 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자 진짜 확실하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 받은 자로 자주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인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 3곳만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이 보내심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내다의 라틴어가 미시오이기 때문입니다.
미시오. 제가 이렇게 청년 예배였으면 약간 이렇게 말장난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네. 그 보내다의 라틴어가 뭐라고요? 미시오. 미시오 이렇게 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었습니다.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로 밀었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냄을 받은 것이죠. 네, 청년들과 똑같이 아무도 안 웃으십니다. 네. 미시오. 네, 잊지 마세요. 안 잊으시겠죠? 미시오. 미시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밀린 예수님, 하나님께 보냄 받은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의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보냄 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진 이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 역시 보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이 제자들이 보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또한 보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보냄 받은 자들로 세워야 합니다. 보냄 받은 자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내어졌고 우리도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또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는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냄받은 자들에 의해서 제자가 된 자들은 또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만족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고 보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져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절대로 우리 혼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도우심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역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이어지는 23절과 연결하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이 내주하심, 함께하심, 도우심을 강조하시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거나 혹은 그대로 두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일, 죄 사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죄 사함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할 텐데 그럴 때 마치 그 사람들의 이 죄 사함의 여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에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권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사함,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러한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 구원의 사역, 죄 사함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보냄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제자 삼은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었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세상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냄받은 제자들이면서 또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요.